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칭의하신 후에 거룩하게 사랑으로 성화시키다가 영화로운 순간까지 책임진다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그렇고요, 성경의 말씀의 약속에 그러합니다. 시작하였으니 반드시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그리스도가 실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완주할 것입니다. 신앙은 끝을 보고 가는 거죠. 물론 매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합니다만 신앙 자체가 그렇죠. 마치고자 하는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의 레이스로 얘기할 때는 마라톤과 같은 거죠. 목적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오늘 성경이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심적으로 옛 쫓겨났던 에덴에 아직도 남아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이건 돌아갈 수 없는 길이죠. 가는 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가는 만큼 가까워집니다. 키로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길은 참다운 정로입니다. 우린 갈 것입니다. 심윤되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살아계신 것을 믿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린 끊임없이 전진해 갈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의 지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린다 다윈이라고 하는 한 뇌성마비 대학생인데요, 뉴욕 마라톤에 참가를 했대요. 뇌성마비가 잘 걷지를 못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고 계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인도 힘든데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 만류했는데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최고의 마라톤, 거기는 다행히 일반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대요. 그래서 참여를 했는데 보통 2시간 남짓하면 꼬림쯤에 들어오죠.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되니까 이제 뭐 거의 다 들어왔어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온 몸에 넘어지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몸에 그냥 뭐 온몸에 상처가 있고 성한 데가 없대요. 다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러는데 얼굴은 그렇게 맑더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했냐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시도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나눠주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박수를 막 치는. 근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더 멋진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완주가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중간에서 돌아갈 것 같으면 지금 돌아가세요. 이런저런 일들로 주저앉아 있는 일이 있죠. 뭐 사람들의 마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섭섭 귀신, 제일 무서운 귀신이에요. 그 섭섭 귀신 들어가면 10년, 15년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콩나물 무침하여 확 인생이 그냥 막. 저는 요새 이렇게 그래도 끝나면 악수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제가 악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가시는데 저는 반갑게 악수를 하는데 지나가는 권사님이 저보고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악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얼굴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장 목사가 나를 무시했대요. 그래서 너무 내가 죄송하다고 그랬어. 한번 틀어진 거는 어쩔 수 없대. 그래서 아직도 이러고 계셔서 제가 야 이거 참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참. 그리고 이 조그맣게 하나가 사람의 마음이요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두 마리 말로 간대요. 이성은요 잘생긴 말이랍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 이성적인 건 탁탁탁 아주 논리정연하게 가잖아요. 근데 이 감성이라는 말은요 이게 말을 안 듣는다네. 그렇죠? 오늘 기분이 꿀꿀하신 분 있죠? 감정이 첫사랑 생각나시는 분 있잖아요. 솔직히 비 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이성은 조금 컨트롤이 가능하죠. 근데 이름은 감성이라고 하죠. 이 감정이라고 이모션이라고 하죠. 이게 있는데 이게 요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개인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감성도 있어요. 집단 감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일 감정도 심하잖아요. 요새 아유 생각만 하면 그렇죠. 이런 것들도 다 복합적인 건데 어쨌든 이게 잘 통제가 안 돼서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말이 탁탁 다리도 그렇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감성이라는 말은 옆으로 벌어졌대요. 배가 나오고 그리고 뭐 주워 먹을 거 있나 계속 땅만 보고 다니고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게. 에이 기분이다 그러잖아요. 기분 있죠 기분. 에이 오늘 기분이 왜 기분이 나쁜데 몰라. 왜 기분이 나쁜지. 그거 왜 좋아해? 몰라. 근데 왜 꼴보기 싫어요? 아이 몰라 한대. 오늘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감성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성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다루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지 멋대로 가거든. 그럼 이상한 데로 막 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다스려서 가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하죠. 생명나무로 나가는데 생명나무가 우리 가야 되는 목적지잖아요. 그런데 두루마기를 빤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감정의 찌꺼기를 정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의 말씀으로 이성도 단단하게 만들면서. 그러나 이게 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놈 감성이. 이게 참 30년 공돈탑이 한쯤에 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욱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무신 정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무신 정권들이 그렇게 그 당시 고려시대 무신들은 멸시를 당했대요. 모욕을 많이 당한. 그래가지고요. 한 사건이 있는데 연회를 베풀었는데요. 최고의 무신, 싸움투에서 공력이 많은 80 가까운 그런 이영로라고 하는 무신이 이렇게 탁 지나가는데 가다가 발이 걸려서 조금 엇갈렸대요. 그 젊은 문신의 발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신이 그 아버지 뻘 되는 그 무신 따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속에서 막 끌어오르지.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무신 정권이라. 되게 늦게 나오네. 여러분의 이 감성을 잘 다스리는데 주의 은혜는요 진리와 함께 짝이죠. 은혜와 진리인 그리스도가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주시니까 그 은혜와 진리는 반드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고요. 이 말씀은요 또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거 줄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채우면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렇게 해서 은혜로 채우면 비로소 그 말씀을 먹고 싹 생수로 다듬고 다듬어. 그래서 그 감정을
다스려 갈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비유 많이 하죠? 우리 속에 호랑이가 사자가 싸운다. 둘이 뭐가 있대? 하여튼 이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둘이 있어. 두 개가 있어. 이성과 감성이 있듯이 하여튼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또 다른 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비유하잖아요. 두 사자가 있는데 둘이 막 싸운대. 하나는 막 난폭한 사자예요. 성질도 막 그냥 화내고 막 물어뜯고 막. 근데 하나 사자는 아주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한번 싸움 붙여봐요. 누가 이기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길까요? 아니, 먹이를 주는 팀이 이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감성에게도 잘 은혜를 공급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게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대학 가서도 받을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말씀과 함께 그것을 먹을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왜 오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죠. 싱가포르에 가면은요 새들의 천국이 있다네요. 한 공원이 있는데 아주 그냥 각종 새들이 다 날아가요. 근데 신기한 게 새라는 게 어떤 거예요? 새라는 게 어디든 날아갈 수 있죠. 근데 이러면 새들이 말이죠 거기를 안 떠난다네. 왜 안 떠날까요? 어떻게 알았대? 먹을 게 있는 거지. 모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또 입에 맞으니까 오는 거죠. 뭐 여러분 아마 그래서 오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은요, 맛이 있는데 세상 맛은 안 나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니까 하늘 맛이 날 거예요.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좀 신령한 맛이 나겠죠?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섞여 있지 않겠죠? 조금 거룩하고 어쨌든 차별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수학, 과학, 아니면 정치학 이런 것도 하려면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이 많아요. 그럼 이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가 있죠. 거기서 병자들도 고치고. 주님의 사역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주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변화됩니다. 사람의 자녀가 신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서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 또 상태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모든 병과 아픔들이 고쳐지죠. 치유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렇게 삼중적으로 계속 우리 쪽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병도 고치고 또 변화도 시키고 또 생명도 공급하시면서. 그래서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보니까 거의 2만 명 가까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떡도 먹어야 돼. 그래서 육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떡하고 그 물고기하고 띄어가지고 5천 명. 거의 그 당시로 말하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아이까지 하고 여성까지 하면 한 2만 명 됐을 거라고 그래요. 다 먹였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일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일 것이라. 이런 신비한 축복의 말씀을 막 선포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도 들었지만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배가 좀 든든해지니까 그 중에 거의 90% 이상이 또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다
저기들 집들로 삼삼오 가고 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하, 저들이 떡 먹으러 온 자들이구나. 여기에 그런 육신의 떡, 야, 그 교회 가니까 말이지, 에? 짜장면 내가 집을 하는데 교인들이 짜장면 한 그릇씩만 팔아줘도 말이지, 에? 우리가 먹고 살만 할 거야.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은 아마 조만간에 떠나실 거야. 그런 먹는 거, 육신적인 그런 거, 거기 가면 한 자리 한 대, 표가 몇 명이야. 이래가지고 온 분들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 근데 그때도 다 먹고 이제, 예? 그 본래의 목적이 하늘 본향에 있지 않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는 걸 속해가지고요, 그냥 땅에 있는 먹고 마시는 거 딱 먹고 배가 딱 부르니까 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다 집으로 가버렸어. 그 2만 명이나 있어서 막 들을 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막 주님 찬양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1000명 나가던 성읍에 900명 나간다는 말처럼 900명이 나가니까 퐁한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삼삼오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왜 안 가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계신데 어딜 갑니까? 우린 가라도 안 갈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면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따라서 감정을 잘 조절해가지고요, 목적지까지 완주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은 중간에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 자체가 완주하는 건데 마치고자 하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서 가실 것 같으면 미리 가시라. 소용없어요. 이제 조금 배우려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니까 간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는요, 그 좋던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그래서 범죄함으로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말 지겹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로 쫓겨났죠. 그래서 생겨난 길이 이 길이에요. 또 다시 그 쫓겨난 길에서 다시 그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거. 에덴의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복락원이라고 하죠. 그게 천로 역정 아닙니까? 그래서 완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은 끊임없이 시작하였다가 중간에 사라지게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갈 수 있다니까요. 린다 다윈도 갈 수 있었어요. 불편한 몸이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느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거북이가 뭐 느렸지. 그렇지만 목적지에 갔잖아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이 마라톤을 하는데 30km 주면 다 퍼진다네. 아무리 프로선수도 다 인간의 한계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0km를 넘어서 42.195km를 가는 그 비결 뭐냐? 가는 사람들은 100% 목적지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간에 가보다가 대충 갈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시고, 중간에 끝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마시고, 신앙 자체는 완주라니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목적지를 정했으면 거기까지 가봐야죠. 거기서 봐서 99.9%까지 가서 아닌 게 없네 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자 하는 중심.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이거 많이 치는 사람들이야. 이거 많이 치는 사람들이야. 처음에 막 끝발 엄청 내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섭리는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결과가 좋다는 거지. 끝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 웃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우리는 갑니다.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에너지를, 은혜의 에너지, 말씀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좋은 길로 우리 함께 가십시다. 주님으로 오셨어요? 너희는 왜 안 가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가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함께 가실래요?
함께 갈까요? 그럼 시작하면 마치고자 하는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한번 가보고요. 그럼 소용없어. 그럼 그냥 지금부터 그냥 첫 걸음을 옮길 때 이미 마음이 그 라스트 씬에 라스트 테이프를 탁 끄는 그 순간까지 가 있어야 신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죠. 중간에다가 말이죠. 뭐 이런저런 뭐 이런 게 저런 게 생기니까 못 가겠습니다. 말한 대로 이게 감정이라고 하는 이 조절이 다른 데로 확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한번 그냥 욱 쳐가지고 말이지. 딱이 한 번 맞았다고, 욕 한 번 먹었다고, 서운하다고. 에이씨, 내가 여기 아니면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하여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원 가보셨어요? 동물원 가보시고 요새 뭐 동물원 잘 안 가시죠? 저 때 그냥 저는 창경으로 갔어요. 동물원. 유럽의 이 네덜란드에 가면 동물원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동물원이 아주 특이하대. 그래서 각종 동물들 막 남극, 북극 또 뭐 사파리 해가지고 뭐 사자, 뭐 케이지가 있대. 그래서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케이지가 있는데 딱 닫혀 있대. 거기를 아주 그냥 기대를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걸 봤으니까 동물. 그 마지막을 딱 열면 온통 거울로 되어 있다네. 문을 탁 열면 누가 보이는 거예요? 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가. 그리고 밑에 이런 게 써 있대요. 동물들 엄청 사자, 뭐 코끼리, 뭐 호랑이, 독수리.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탁 여는데 사방이 전부 그냥 거울로 되어 있는데 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지도 동물이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저기에 세상에서 가장 땡땡땡 동물로 되어 있대요. 저 땡땡땡이 뭘까요? 예? 무서운. 본인 얘기하지 말고. 제가 이거를 어린이 성경학기 때 어저께 했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아이들 수준이 높더라고요. 똑똑한, 딱 그러더라고. 그래, 너 똑똑하구나 그랬지. 기묘한, 그래 기묘하다. 너 생긴 것도 기묘하게 생겼다. 그 어떤 우리 저 태양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가장 사회적 동물. 이야, 이 정도야 과천소망교회가. 초등학생 수준이 이렇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요. 사회적 감성의 동물, 사회적 감정이 이렇게 집단 컴플렉스로 있다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안 웃는 사람은 뭐야? 안 웃는 사람은 뭐야? 동물 중에서요, 안 웃는 동물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만 웃는데요. 웃을 수 있는 동물, 사람. 그래서 내가 웃기는 동물 썼어요, 제가. 사람만 웃을 수 있는 건데, 안 웃는 사람들은 이게 다 개 같으신가? 아니, 성경 표현도. 오늘 성경 계속 개가 나오니까. 개가 웃습니까? 울지, 짖지. 근데 저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가장 위험한 동물 이렇게 돼 있대. 여러분, 엄청 위험한 동물이야, 지금. 사람이 모든 포유류 중에서요, 얼굴이 제일 크다네. 다른 모든 동물에 비해서 그렇대. 근데 이 가장 큰, 얼굴이 큰 거는 이제 뭐 뇌라든지 이런 게 발달돼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 큰 얼굴에 비해서 입이 또 제일 작대. 강아지하고 한번, 우리 집 강아지 있으니까 내가 어저께 가봤어요. 요만한데 입이 나보다 훨씬 크더라고. 한번 재봤어, 내가. 야, 잉! 그러더라고. 재보니까 엄청 커. 확실히 보니까 우리는 잘 보니까 모르죠? 보세요. 여러분, 입 보세요. 특히 입이 작으신 분들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입이 세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어때요? 먹는 거, 그렇죠? 또 물어 뜯는 거, 공격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짖거나 말하는 거. 근데 사람은 물어 뜯거나 공격의 무기의 기능을 내려놓고 다른 동물과 달리 이거를 언어 소통 기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만약에 악어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크니까 말을 해봐.
코끼리가 말한다고 하마가 말한다고. 하마가 강장 공장 해봐. 이게 되겠어요? 되겠냐고. 그래서 사람이 입이 작은 입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잖아요. 요 작은 입으로, 내 작은 입술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요 입이 작을수록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장 공장 뭐 이러잖아요. 이걸로 다 하죠, 뭐. 그러니까 이게 작을수록 잘 돌아간다네. 그래서 이게 발달했는데, 요것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위험하다는 거야. 요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자, 입만 보세요, 입만.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람을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을 한 번에 죽여. 이 독이 나오거든. 이 말, 그렇죠? 말. 근데 어떤 말이냐면 특히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면요, 100% 자살하거나 누굴 찔러 죽이거나 한다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이래. 모멸감. 모멸감이 뭐예요? 모욕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렇죠? 개가 지나갈 때 우리가 뒷담화를 한다 이거야. 에휴, 저건 뭐야? 개 같지도 않고 말이야. 뭐야 저게? 그런다고 개가 듣고 어머 괴롭다 그럴까? 개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뒷담화를 안만 하고 넌 어떻게 그따위로 생겼냐 말이야. 한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10억, 20억을 기부 체납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너무너무 정말 따뜻한 분이죠.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짝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대. 근데 여자친구가요, 야, 너 쟤랑 결혼해. 그랬대. 여자가 그랬대. 나 싫어요. 쟤는 못생겨가지고요. 이게 평생 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죽도록 미운 마음이 든대. 미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요놈의 감정의 찌꺼기가 아주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30년 지났는데, 아유, 걔는 못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막, 그거 생각하면요, 뚜껑이 막 열린대. 그래서 성형수술을 3번이나 했대.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죠? 딱이 한 대 때리고, 무시당하고, 모멸당하고, 그러면요, 사람은요, 못 견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모멸감, 그게 모멸 감정이죠. 그렇죠? 모멸 것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뒤에서 막 무시하고 말이죠. 여러분 문자 보냈을 때 문자 씹어봐. 확 죽이고 싶잖아. 그렇죠? 이게 어디다 무시라고 확 그냥 내가 문자 보낸 사람이 있는데 말이죠. 아직도 문자 메시지 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내가. 그거 확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지나가다 아까 내가 이렇게 인사했는데 왜 나를 무시해요? 목사면 다지. 이러고 유시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사람은요 그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요 이 경멸이라는 게 눈을 깔아뭉긴다는 거예요. 깔본다는 거예요. 한번 깔아보세요. 눈을 까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아주 얼굴에 약간 썩소 있잖아요. 이래봐.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거기다 한마디 더 해봐. 이 개 같은 게 이렇게 해봐봐. 미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막 고민하다가 스스로 수치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자살해버린다. 그래서 어떤 종족 같은 경우도요, 가면 그런 큰 경멸의 표현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것. 이게 배변의 문제가 수치스럽다고 그러네요. 배변을 안 하게 되면, 그렇죠? 그 배변을 못 하게 한대. 그래가지고 막 배변을 못하면 막 패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같은 동료, 감옥에 있는 동료들한테 그 자리에서 그걸 배변을 하게 한대. 그러면 수치스럽지. 그리고 그것을 같이 그 옆에 있는데 그게 나와봐. 그럼 그 동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협동심이 생길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학대를 한대. 그래서 나중에 거의 70~80%는 자살을 한대.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여러분 서강대교 있죠? 서강대교.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그 서강대교 있잖아요. 제가 오늘 거기 통해서 극동방송을 갈 생각이 있는데 그 서강대교 이름이 뭔지 알아요? 서강대교 이름이 견자교래요. 나 처음 알았네. 개견자, 자식자자.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게 견자교래. 그 개의 자식들의 그런 다리래. 근데 왜 그게 붙었냐면 그 장관들이 말이에요. 행정수장이 아주 수관 아닙니까? 장관들이 이 국회에서 무슨 청문회도 하고 또 뭐 무슨 보고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장관이 일개 장관이야. 근데 국회에 가면 일어나 앉아 그러고 막 모욕을 준다 이거야.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나올 때 그 서강대 견자교에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견자교더라고 보니까. 알았어요? 몰랐지 배원. 예? 예. 거기 한번 가봐 이제. 거기 딱 가면 견자교 한번 왔다 갔다 해봐. 모욕을 당하는 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요, 이 모멸감을 주는 사건이 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로드비라고 하는 아주 빈촌이야.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이라. 한 번에 한 전투에서 할아버지 사울하고 아버지 요나단이 완전히 몰살에 죽었어요. 그렇죠? 패망한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5살 때 또 그 정병이 생겨가지고요, 왕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또 다 쳐내, 양다리를 다 절어.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런 상태에 사는 거야. 그렇죠? 오죽하면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할까? 개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경멸의 대상인 거예요. 이 개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그런 생을 살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어 이제. 왜냐면 몰락한 왕가족은 다 죽는 거잖아요. 일가족이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지금 하면 아주 달동네에다가 숨어 살고 있는데 왕이 찾아와서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다리를 절고 양쪽 다리를 다 저니까 그냥 아주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주 그냥 그 당시에 경멸의 대상, 모욕, 수치 그리고 비하 그걸 다 받고 그리고 그냥 진짜 죽지 못해서 그런 상태에서 다윗 왕 앞에 가는데 다윗 왕이 자기 자리 앞에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너는 이제부터 나랑 같이 밥을 먹지. 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개 같은, 그것도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말이지, 내가 앞으로 너를 잘 돌봐줄게. 너 앞으로 이제 왕의 자리에 있는 거야. 왕의 아들의 자리에 있다. 모든 재산 다 환원시켜줄게. 그래서 바로 죽은 개 같은 자가 주의 은혜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상승된 거죠.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사실 유리하는 개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죠.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행함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멸을 당할 때 에이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그런 자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의 은혜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래서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존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겨나는 그런 가장 존엄한 상태.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 주의 사랑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자신을 비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요, 에이 나 같은 놈이, 에이 죽은 개 같은 내가 뭐 할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금만 가가지고 스스로 막 상처받아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모멸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멸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모멸감이라는 이 감정이 수치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100% 거의 99%가 자살을 한대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이게 살인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생명나무 나가는데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개들은 성 바깥에 쫓겨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멸감을 극복해야 돼요. 그런 취급을 받아도 그것이 위축되지 않고 오늘 이 무비보셋이 주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은혜자로 왕의 아들로 거듭났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왕 중에 왕의 아들로 은혜로 다시 우리를 신분을 상시해 주셨으니까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끊임없는 굴욕감, 휴밀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끊임없는 굴욕감, 또 그 모멸감, 그 모멸되는 감정, 이런 것들을 어떤 걸로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와 말씀을 채워서 이길 수 있다니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로 그런 걸 공격을 해와도 이 모멸감의 공격하면 세 가지래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한답니다. 하나는 같이 그 모멸감에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 복수하거나, 복수한 힘이 안 되면 스스로 자살인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거, 남을 죽이거나 자신을 죽이는 거, 이게 파괴적인 형태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의소침되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골방에 갇혀서 의식만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게 새로운 에너지로 바꾼다네. 여기처럼 로드발에 있던 이 무이보셋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 주존감으로 살아야지. 주존감으로. 그렇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무시하고,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그렇잖아요. 상하가 있고 빈부귀천이 아주 뭐 철저한 나라잖아요. 옛날부터 조선 시대가 그런 거지.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사람 많잖아. 그렇죠? 갑질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냥 예. 여러분, 그 유명한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게 있죠. 한 처녀가 애를 낳았어. 부적절한 관계로 애를 낳은 거야. 19세기에 있었던 뉴 잉글랜드의 실화입니다, 이거. 근데 애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그 당시 청교도 사회예요, 청교도 사회. 그게 도덕주의의 위선을 고발한 그런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한 처녀가 갑자기 애를 낳았는데 누구 시인지도 몰라.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또 이게 얼마나 잔혹한 병이냐면, 잔혹한 죄의 형벌이냐면, 매일 그 큰 마을 거기에 있는 그 단두대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 올라가가지고 죄를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 지나가다 한마디씩 다 하는 거지. 저런 말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개 같은 누구누구, 그렇죠? 저런 환양 뭐뭐. 그래서 손가락질로 지나가다 돌도 막 던지고. 근데 7년 동안 여기다가 또 어덜터리라고 그래가지고, 간음죄라는 게 어덜터리잖아요. A라는 걸 딱, 주홍글씨가 A를 딱 밟고 사는 거죠. 그래서 애 하나들 7살이 될 때까지 그래도 애기 아빠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느질 솜씨가 좋았대. 바느질 솜씨가. 그래가지고 모멸하고 무시하고 돌 던지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 아가씨가 바느질 솜씨가 좋은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돌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돌보고 사랑을 주고 막 그랬다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경멸의 대상인데 따뜻해. 저 아가씨만 만나면 이렇게 마음이 풀어져.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와서 쌀도 팔아주고 사랑을 공급해.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이 A가 어덜트리하고 간음죄라고는 A인데 이게 에인젤로 바뀌었대. 같은 A인데 그냥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라 이거야. 천사. 애난 천사. 그렇게 7년 때 거기 신부가 주범이라네. 그 간통죄의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은 뭐 설교 시간에 말이지 하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7년째 될 때 커밍아웃을 해요. 내가 그랬다.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또 둘이 생겼잖아, 그지? 둘이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디 가시죠?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 너무 저렇게 다 사람들이 정죄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그만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그 남자는 죽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갔다가 다른 데 유럽으로 갔다가 정말 살만하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 마을로 다시 역시 A라고 하는 주홍글씨를 달고 계속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래도 그 비난과 경멸과 무시와 침뱉음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 주홍글씨 A를 달고, 그래서 영원토록 그 여인은 증오와 경멸 그리고 모멸을
사랑과 돌봄으로 바꿔서요. 말 그대로 엔젤, 진짜 천사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은혜를 남겨놓고 거기에 묻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때 죽으실 때 어땠어요? 휴밀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굴욕이야, 굴욕. 그리고 그게 모멸의 극치야. 하나님 아들인데 딱이 맞죠? 딱이 맞아봤어요? 나 구대에 딱이 맞아봤는데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 침뱉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옆에서 강도들이 그러죠. 너 하나님 아들이야? 조롱하고. 그렇죠? 그러다 또 옆구리 쑤셔요.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거, 그렇죠? 빨개 벗겨. 나는 그런 상황이면 확 입술을 깨물고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모멸 극치를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짓이니까 저희 죄를 용서하십시오 하고 그 모멸을 다 견뎌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멸의 상징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멸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파괴적인 그런 심, 모멸 감정. 이 모멸감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거기에 아주 성경에 정말 특이한 스토리가 오늘 또 나오죠. 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두로 지방에 살던 귀부인이었어요. 그 당시 두로 지방은 헬라인들, 누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죠. 정말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딸의 귀신이 들려서 방법이 없어. 어디 가서 어떤 뭘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여 세계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분이 구세주라는 걸 확신했어.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막 울면서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해서 쭉 들어오시니까 그냥 막 울면서 막 크라잉 아웃하고 그랬다 그래. 막 울면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소리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께 와서 그 앞에 무릎을 탁 꿇는데 주님께서 쳐다도 안 보시는 거예요. 이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 있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울부짖는데도 딱 돌아서셔서 이 여인이 주님인 줄 믿었거든. 나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구세주로 믿었거든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고 주여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당신은 구세주가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언약의 자손이 아닙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너무 확실하게 믿었거든. 그리고 당장 돌아서 도와줄 줄 알았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아직까지도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에라이씨 확 돌아갔으면 다른 데로 그냥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가버렸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 그렇죠? 그 딸하고 함께 처절하게 말 그대로 떠돌이 개처럼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저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렇게 와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저 사람의 저 여인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좋게 해서 또 다른 보내신 자를 보내세요. 은혜를 좀 입히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들으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때 이 양식을 먹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수역자를 영생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보내셨으니까 저들을 그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내심을 받았지, 내가 보내신 자지, 또 내가 보낸 성령도 있을 거지, 그 보내심의 역사로 내가 생명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지. 그렇지만 내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한테만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도 뭐예요? 그 말도 두 번째 거절인 거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돌아서서 요지부동이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그 여인이 무릎하고 기워가지고 무릎을 꿇었다 그래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도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지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뭐 기독교가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말이야 아직도 안 오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이 과천 소망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기다리게 하는 거, 탁 침묵하고 있는 것, 그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도 한 번 더 돌아가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다시 매달린 거예요. 주님이 확실하게, 다른 방법은 없었으니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방법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불교로 가서 얻을 수 있다면 그리 갔겠죠. 근데 그리스도밖에 없었어 길이. 그리고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통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 아주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줄 수가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개 취급한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개 취급을 한 거야. 그 당시에 가장 혐오의 대상이고 정말 거룩한 것을 개한테 안 준대. 진리를 돼지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된 것의 대명. 개한테 어떻게 줘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런 모멸을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100%다 그래. 이게 뭐 도대체 말이지 개 취급을 해? 모멸감이라는 거예요. 당하면 사람이 확 찔러 죽이든지 아니면 지가 찔러든지. 이 모멸감 속에서 수치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인이 그렇게 와서 애원하는데 개 취급을 해? 그렇다고 개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멸감 느끼고 우리가 완주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이런 거라니까요. 요만한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그래서 확 말 그대로 이게 속이 뒤틀려 가지고 확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줄을 떠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잘 명심하세요. 이 감정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무릎을 꿇었죠. 옳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옳아요. 그 옳은 거 맞아요. 그 여자는 이방인 여자였으니까 개 같은 여자였죠. 개와 같았죠. 틀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감정이 그 욱하는 것에 그냥 확 가버렸으면 그는 영원히 개처럼 살아. 그렇지만 거기서 주님 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그 푸스도기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 주를 사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주온 글씨로 우리도 참 이게 가슴에 맺힌 게 많죠. 이 A라고. 아유 진짜 말로 표현 못하고 정말 미치도록 이놈의 이 주온 글씨라는 게요 한번 낙인 찍히면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는 모멸감으로 받지 않고 모멸의 감정을 이걸 승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 나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야.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 그러니 더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이 어덜터리라고 하는 이 죄가 에인젤로 바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록에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 천자, 보내신 자. 그렇죠? 그 보내신 자 중에 사람의 성령도 있고 천사도 있고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멸 감정을 극복하고 주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따귀를 맞고 욕을 하고 별소리를 다 들어. 심지어는 주님한테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런 모멸을 호교당해도 그게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본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주님 걔들도 주님의 상에서 나옵니다. 무슨 일 먹습니다 하니까 주님은 오죠. 네 믿음이 그도다. 네 좋은 대로 될 것이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 네 바람대로 될 것이라.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바로 그렇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바람대로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귀신 들린 딸이 싹 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입니다. 돌아가지 말고 함께 완주하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